네, 이제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20일 수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오늘도 하루를 깨우시고 또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헤맬 때도 주님께서는 매일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걷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군가에는 상쾌한 아침이겠지만 누군가에는 암담하고 절망적인 아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심을 모두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앞에 계셔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로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광야의 길을 가게 하는 분이 아니심을 압니다.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확실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닌 하나님과 독대할 기회입니다. 광야로의 초대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독대가 참된 소망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광야의 길을 찬송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침에도 긴급하게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24 당신의 아들이 어제 뇌출혈이 있어 오늘 오전에 긴급 수술을 받습니다. 6시간 동안 길고도 힘든 수술을 받을 예정인데 주님, 오늘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들과 그 가정을 혼자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모든 수술과 치료의 과정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의 손끝에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수술이 잘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가족에게는 평안의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욥기의 말씀을 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드디어 오늘 욥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디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함께 봅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아이고, 눈이 많이 왔습니다. 네, 길이 미끄러운데 또 이 자리까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이 매일 주심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늘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 하루 새 힘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흰 눈이 왔는데 길은 미끄럽지만 또 활기차게 미끄러지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이렇게 하루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지난 2달 동안 우리 욥기 참 어려운 그 욥기 말씀을 아침마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이 욥기의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게 됐고요. 그리고 참 우리가 미미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새롭게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달 동안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만져 주셨으리라 그렇게 믿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 2달 좀 힘든 일들을 많이 이제 겪었는데 욥기가 견딜 수 있는 또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참 저에게도 새로운 깨달음과 또 새로운 그 믿음을 준 그 귀한 말씀이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이제 부분 보면서 욥의 어떤 면을 우리가 본받으면 좋을까? 욥의 어떤 면을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을까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그 복습을 좀 하면은요,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데 욥의 신앙의 고백도 있고 친구들의 그 이제 논쟁도 있고 이제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욥기에서 얻을 수 있을까? 성경 구절 2구절이 요절과 같은 귀한 구절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한번 복습하면은 먼저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요거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네. 욥의 참 그 순수한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평생 살면서 저 고백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욥의 그 작은 마음을 통해서 욥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더 귀한 건데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귀중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저 믿음 쫓아가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욥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42장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욥이 받은 축복, 이전보다 더 배나 받았던 그 축복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요. 우리도 늘 소유에 관심이 많으니까 욥이 옛날보다 더 많이 축복을 받았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욥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욥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욥의 자세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받은 그 소유의 부요함, 그것을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아주 특별한 독특한 욥의 자세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그 두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욥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자세를 갖고 있었다. 이게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잘 모르죠.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그 깊은 해석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의 이유를 어찌 다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가지고 있었던 참 좋은 자세는 그럴 때마다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를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마음 참 따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자, 여기서 뭐가 보이나요? 저는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욥과 하나님의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고난 속에서 무슨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이것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욥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또 연속으로 있을 수도 있고 한꺼번에 많이 또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데 참 힘들고 괴롭죠. 그럴 때 덜썩 주저앉아서 포기할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고 답답해하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욥은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욥에게 당한 고난은 욥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함께 한 번 더 묻고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곁으로 더 가는 그런 그 귀한 그 기회가 된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이 욥의 자세를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을 좀 가지면 좋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겠죠.
더 가까워져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 않는가.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욥의 자세를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혹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서 이 새벽재단 나오셔서 늘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 마음, 욥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자,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있네요. 이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욥을 참 사랑하시고 인정을 하시면서 이전 것보다 더 많이 이제 가질 수 있도록, 글쎄요, 축복이랄까요? 하나님이 또 재물을 허락하시는데, 소유를.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왜 기입을 하셨을까?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겠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지금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이제 잘못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막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 욥에게 너무 잘못했다, 너희들. 그러니까 욥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그리고 너희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드려라. 이제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거죠. 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욥 앞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러고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너그러운 마음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참 그 마음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잘못하면은 이제 분노할 수 있잖아요. 야, 너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냐? 부채질이 아니라 기름을 붓는구나. 막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 인생의 가장 최악의 위기를 내가 맞고 있는데 너희들 와가지고 왜 나 잘못했다고 자꾸 다그치고 그렇게 더 힘들게 하느냐? 그러고서 분노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시는데 새 친구가 잘못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은 봐, 잘됐다, 니들이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더 쏘아붙일 수가 있는데, 욥은 그러지 않고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그 마음이 참 기특했던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시험이 다 끝났음을 이제 아시고 이제 욥에게 다시금 복을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으려고 했던 것,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 나름대로 큰 일들을 이제 겪었을 때, 특별한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석해 나가고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또 두 번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했고 힘들어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특별한 일들을,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용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건데, 그러니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범죄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마음을 이제 욥이 갖게 되니까, 욥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정말 부럽습니다.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욥의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마음 우리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더 가깝게 나가게 하시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참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
그들을 위해서 힘들지만 오히려 기도해 주는 그 마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마음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자세 우리가 본받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한번 그 욥의 그 축복 받은 그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소유가 이전과 이후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가? 여기 좀 관심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좀 이제 제가 그려봤는데 좀 박스가 삐뚤삐뚤하긴 하지만, 자, 이전에 양과 낙타와 소와 암낙이 아들, 딸 이렇게 이제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전에 욥이 얼마나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낙이 500마리, 아들이 7명, 딸 3명 이렇게 이제 있었죠.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아마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몸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잃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던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이전보다 갑절을 허락해 주셨다.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 이후가 어떻게 됐는가 보면은요,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은 양이 14,000마리, 진짜 갑절이네요. 그 다음에 낙타가 6,000마리, 이것도 갑절이고, 또 소가 1,000마리, 그리고 암낙이 1,000마리, 아들 7, 딸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뭔가 살짝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갑절의 축복을 주시면 아들은 14명이 돼야 되고 딸은 6이 돼야 되는데, 왜 아들과 딸은 같을까? 아들과 딸은 왜 같을까?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욥이 나중에 받은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도 그건 축복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받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말아라, 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다 잃었어요. 10명을. 그럼 또 10명을 얻었다고 그게 복일까요? 아니, 20명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100명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 자녀를 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절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저도 올해 이제 욥기 말씀을 계속 이제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아니, 왜 갑절의 축복을 주셨는데 아들과 딸은 그대로일까? 왜 아들은 7을 그대로 주셨고 딸은 3을 그대로 주셨을까?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건데, 이 아이들은 예전에 그 아이들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 아이들은 아니겠지만 그 아이들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똑같은 아이들을 다시 주셨구나, 이게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소유는 배가 됐지만 아이들은 예전 아이들, 그 아이들을 다시금 생각나게 할 만큼 똑같은 아이들을 다시 주셔서 욥이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닐까. 그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다 회복시켜 주시고 가지고 있었던 슬픔과 아픔들을 다 깨끗이 치유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아마 이 말씀 속에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정의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인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딸이 셋이 있고 막내가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셋째 딸이 결혼 전에 이제 암이 들어서 결국은 오래도록 치료를 했는데 치료하지 못하고 33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참 많이 아프셨죠. 권사님 많이 우시고 집사님도 그러고 참 힘들었는데, 저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33 여자아이 이제 장례를 치러주는데,
교인들도 많이 힘들어했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막내 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막내 아들이 결혼을 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며느리가 아이를 이렇게 잘 낳아줬어요. 근데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고모죠, 고모. 죽은 고모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권사님께 얘가 셋째 같아요. 어떻게 똑같죠? 얼굴도 똑같고 하는 행동도 똑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고. 똑같은 아이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권사님 이 아이 보면서 참 이렇게 좋으시겠어요. 많이 힘들었지만 이 아이가 많이 치유해주고 있다고, 많이 잊어버렸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새로 태어난 아이 때문에 하나씩 그렇게 치유해 나가고 또 옛날 어려웠던 것들을 이제 잊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욥기에서 나중에 똑같은 아들 7과 딸 3을 주신 것은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욥이 나중에 받은 그 축복의 곱절의 그 축복,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그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범죄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의 모습들,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하나씩 치유해 가면서 정말 기쁨과 평안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더 깊게 보면 좋겠습니다. 욥기를 보면서 지난 2달 동안 욥기와 이렇게 씨름하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대단원에 이제 막을 내리면서 우리 욥 참 대단하다. 쫓아갈 수는 없지만 흉내라도 내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욥의 그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살기로 다짐을 하고요. 또 그런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욥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2달 동안 욥기의 말씀을 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직 온전한 뜻은 잘 모르지만 어렴풋이나마 욥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욥의 그 믿음을 우리도 조금씩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많은 이들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